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전까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쭉 하시다가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시간을 슬기롭게 잘 보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난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정확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비유는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길을 떠나는 한 주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옛날이었죠. 그죠? 아주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여행을 떠난다면 금방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행을 떠날 경우에, 그것도 다른 나라로 갔을 경우에는 최소한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린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자기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자기 소유를 당연히 맡기지 않죠. 무슨 일이,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명의 종은 세 명 다 주인이 엄청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인이 길을 떠나면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 주인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이 오실 때를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주님이 오늘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납니다. 1달란트가 양이 얼마가 되느냐?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 그 당시에 하루 이제 노동하는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벌 수 있는 임금을 6천일 동안 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20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본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0억을 받은 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0억을 받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 당시에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지금 현금 10억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 아무도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현금으로 그 10억을 받았던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주인이 왜 3명한테 각각 이렇게 다르게 줬을까? 주인이 불공평한 건 아닐까? 차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의
능력에 맞게 줬다는 것입니까? 맞게 줬다는 뜻이죠. 자기의 종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들의 능력이 어떤지를 주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들마다 스스로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한테 진짜 알맞게 주신 거죠. 그 주인이 그들을 배려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전부 다 은사들이 다 다르죠. 재능도 각자 막 다 다릅니다. 또는 각자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각자 자라온 배경이나 교육적인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거지? 왜 내게 이렇게 적게 주는 걸까?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돈을 만약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타락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죠.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이 우리가 맡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면 타락하게 되죠. 우리 생각에는 돈 많이 벌면 되게 돈이 왕창 복권 당첨되면 뭔가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도 성실하게 자기 맡은 역할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한테 재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한테 아주 정확하게 알맞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분명히 그 사람한테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재능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우리는 재앙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알맞게, 나에게 알맞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안 주신다 그래서 나중에도 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때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잘 이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떤 고대 문화 속에서는 주인이 이렇게 돈을 종들에게 맡겼을 때는 그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종이 자기가 자유롭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가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대로 그냥 보관하고 있으라고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너가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일해보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네, 그는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바로 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달란트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걸 묻어두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바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망설임 없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0% 순이익을 올린 거죠. 5개 가지고 5개를 남겨서 지금 10개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했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두 번째 종은 2달란트 받았는데 그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100% 순수익을 올렸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는 거로 그도 똑같이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엄청난 현금을 지금 주고 갔으면
주인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주인은 그들에게 돌아오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보면 주인이 오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맡겨준 돈을 그들이 잘 관리했는지 못했는지 다 점검하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결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랜 후에,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달란트를 결산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달란트 묵혀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제 주인의 그 두 종의 보고를 듣고서 주인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았던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아주 크게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똑같이 보고를 했고 똑같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똑같이 세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영어로 a few things, 적은 일, 몇 가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은 일은 뭘 얘기하냐? 그들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다루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돈을 다루는 일은 이 주인한테는 그들에게 수십억이든 또 수백억이든 수천억, 뭐 수조라고 해도 주인한테는 그게 적은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수십억의 액수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아주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진짜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몇 가지 일을 우리들한테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감당하면 점점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을 맡기신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십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면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리시고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은 일이라고 하시는 게 결코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수십억이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액수죠. 엄청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스케일의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엄청난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일, 하늘의 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더 많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면 정말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두 종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좋아서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가진 것이 5개와 2개였죠. 그러니까 3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해서 100% 순수익을 남겼습니다. 10개가 되고 4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6개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2배로 칭찬해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적게 칭찬해야 되죠. 그런데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칭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액수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이 두 종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인의 관심은 절대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 50억이나 2달란트 20억처럼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가리켜서 적은 일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적은 액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a few things는 아무리 큰 돈도 적은 액수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종들의 충성함, 그들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해하고 순종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들이 진짜 잘 파악하고 내 뜻대로 했을까? 거기에 주인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종은 그걸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일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셔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또는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사역이 주어진다면 같이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할 때에 제가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다 그래도 얼마나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다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맡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신실하게 내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성공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맡겨주신 일에만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맡은 사역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그런다면, 충성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하고 있지 않다면 두려워하면서 빨리 충성의 길로 우리는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앞에 두 종과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른 두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맡겨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실행으로 옮겼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일단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그는 주인에게 뭐라고 지금 분명히 변명하고 있느냐?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주인의 의도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종이면서도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종들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당연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할 때에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셋째 종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모두 다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종은 당연히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의 사회 속에는 당연히 이상하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생각을 그들이 다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 말을 들을 청중들이 다들 갸우뚱했죠. 어떻게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당연히 그들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몰랐고 따라서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잘 모르니까 오해했고 오해하니까 두려워서 그가 돈을 땅에 묻습니다. 감추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종은 왜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었을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서 이윤을 남겨보라고 그렇게 맡겼습니다. 주인은 그런 엄청난 돈을 적은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액수가 크지 않다, 별것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내 뜻대로 가서 한번 해보라. 너가 했는데 조금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돈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가서 이걸 가지고 너가 이것저것 막 해보라는 것이죠. 그들을 훈련하는 목적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보라고 돈을 맡긴 주인의 그 뜻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달란트 들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했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야단을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도 받은 돈을 다 날렸더라도 결코 꾸중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결과가 나빴을 뿐이지 주인의 뜻을 몰랐던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뭔가 매일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렇게 다닌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뭔가를 하긴 했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변명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은근히 주인의 잘못이 아니냐 하고 주인의 탓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안 좋은 사람이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겨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금을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합리하고 주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의 돈을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다 물어내나 이렇게 주인의 얘기할 줄 알고 그는 땅에다 그걸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당시에 얼마든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돈을 취리하는 자들, 즉 은행 같은 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은행에 놓았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종은 한마디로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같이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종으로서 종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이면서도 주인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면서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이 떠나 있을 때에 이 종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놀고 먹고 도박하러 다니고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주인이 원하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주인이 맡겨준 일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나한테는 더 중요했다는 뜻이죠. 그것이 그 종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만 정신 팔려서 그 오랜 시간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땅에 묻어둔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종이 아무 이익도 내지 않은 채 자기가 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종이면서도 그의 관심은 주인의 일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 때에 그 당시에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건 당연하다. 저놈은 진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도 주인이 원하는 것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직 자기의 일,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이면서도 주인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종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종에게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종처럼 게으르다라고 분리해 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게으름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있죠. 이 종처럼 게으르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도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게으르다 이렇게 불리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으름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게으름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청소년들, 게으름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게을러서 교회 예배 늦었어요. 게을러서 이거 못했어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제가 물어본 건 당연히 게으름이 죄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종에게 얘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죄들에 비해서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게으른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징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게으른 종에게 악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게으른 것이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으름이란 낱말은 그 안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게으름은 헬라어로 아케디아에서 왔습니다. 아케디아, 이 안에는 관심 없다는 것이 이 게으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게으름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죄가 게으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관심 없는 것이 게으름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죄들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이죠. 뭔가를 우리가 행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게으름은 뭐냐면 무엇을 행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게으름은 무엇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죄가 바로 게으름이죠. 게으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 이 제일 큰 계명, 이것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계명을 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의 반대의 낱말이 근면입니다. 근면은 영어로 딜리전스이고 라틴어로 딜리게레라는 뜻에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게으름의 반대가 근면이죠. 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왜 문제가 되느냐?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게으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을 그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가 바로 게으름이다.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됩니다.
늦잠을 자고 귀찮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를 빠뜨리게 됩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부지런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또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무엇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벼운 행동 정도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무거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의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게으름의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좀 판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도 그렇고 꽃과 나무와 숲을 봐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동물들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들이 없어지고 둔해진다고 하면 지루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점점 지루함을 느낍니다. 내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점점 없어지더니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더니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이제 맡은 사역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 사역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없어지게 되고 그냥 지루함만이 그 안에 남아있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지루한 모습을 점점 방치하다 보면 게으름이라는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게으름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열심히 우리 전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러나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합시다.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까지도 미루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어떤 관계의 문제나 친구들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그냥 미루고 해결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결국 문제가 커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작은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또한 게으름에 묶여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기 연민의 마음을 쉽게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한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힘을 들여서 했는데 노력에 합당한 어떤 결과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었을 때에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가 나고 자기 연민의 감정에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민의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이 맡았던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보다 자기 연민의 마음이 최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일에 관심 없는 모습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말을 무시하는 모습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지루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지루한 분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미루고 하는 모습들,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은 없으면서 자신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자기 사랑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게으름으로 인한 죄의 모습들입니다. 이 셋째 종은 게으름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인에 대해서 무관심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해 무관심하다 보니 주인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 수가 없죠. 주인을 잘못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니까 오해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따라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돈은 땅에 묻어버리고 가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일만을 했지 주인이 주고 간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었고, 바로 그것을 가리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무익한 종,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지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는 좋을 때다 있지만, 그렇다 그래도 주인이 너 이거 해 라고 얘기할 때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종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위기죠. 그러나 여기 나온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했습니다. 싫은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두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이로서 주인의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인이 맡겨진 일에 집중했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남겨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은 땅에 묻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뜻에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관심거리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의 관심거리에만 오직 신경을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게을렀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으로서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큰 상을 받았지만 이 종은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히 사는 게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은 그냥 버리거나 묻어붙어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보다 저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아무 쓸데없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불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게으름이 악한 것이라고 했고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의 역할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 이 악한 죄가 되는 게으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모세가 40년의 애굽의 궁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그 나라의 왕자로서 그 나라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리더십을 배웠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배웠던 최고의 학문적 지식, 리더십, 이런 능력은 양을 치는데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을 써먹을 곳이 아무 데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회복되게 됩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애국 궁정에서 리더십 교육이 이 당시에 더 쓸모있게 되고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모세가 주님 주신 사명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했을 때에 지루함을 탈출해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게으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명을 다시 받고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정확한 목표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목표의식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부지런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알고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게으름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그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또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힘써 사랑합시다. 아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게으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됩니다. 아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분입니다. 당신을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힘써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힘써 섬기겠습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말한 대로 이웃을 위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으름의 문제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베델 가족들이 게으름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게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내 몸을 맡기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끌리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주인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헌신이라는 낱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이지 헌심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힘듭니다. 한꺼번에 생각하면 힘들죠. 하기 힘들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누가 계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 예수와 함께.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걸음을 떼면 주님도 같이 나와 움직여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 우리 모두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움직이기를 바랬단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름이라는 죄를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며 몸을 움직여 게으름을 탈출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